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이제 옆에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기쁘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대림절 맞이해서 강단 앞에 지금 이렇게 초를 계속 첫째 주일부터 켜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색의 초를 켰나요, 제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초가 너무 작다. 이만큼 해야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순서대로 지금 켜고 있구나. 목사님이 그냥 멋대로 켜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오늘은 세 번째 초를 켰어요. 분홍색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 초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제 성탄이 가까워졌으니, 임박했으니 슬픔을 거두고 마음에 그런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지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거죠. 기쁨의 마음의 자세를 지녀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분홍색 초의 촛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분홍색 촛불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제가 방금 기쁨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십니까? 10분 정도만 기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기쁘세요?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진심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우리의 현실은 실제 녹록치 않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육신의 이 질병, 또 마음의 그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또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초부터 힘들었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도 기쁨의 촛불을 켜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토록 불안해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그런 본성을 지닌 존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거대하고 선명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체 보이지가 않으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거든 막연한 그런 약속 말고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우리의 이 깊은 불안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사라지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안한 우리가 찾고 있는 잘못된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시대로 가보면 출애굽의 시대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른 내려와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산 아래 남겨진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모세가 죽었다. 40일이 다 됐는데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 거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면서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서서히 덮기 시작했어요. 그 공포를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였냐?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우상을, 거짓된 신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은혜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아론에게 절규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장 만들어라. 그렇게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아니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탐욕이 문제야. 인간의 탐욕이 문제야라고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했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불안이 어쩌면 그 근원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 확실한 표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불안,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진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모여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다리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라는 금송아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줄 번듯한 직함이나
그 명함이라는 금송아지, 남들 보란 듯이 성공했다라는 이 세상의 인정이라는 금송아지, 이런 확실한 표적을,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을 소유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아래 백성들만 불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모세는 더 큰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죄인인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일까 염려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약속의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그 자리에 그곳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질 위기 앞에 놓여진 모세는 생명을 걸고 매달려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들을 궁히 여겨 주시사 당신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본질, 그 약속을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입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얼굴을 봐야지만이 이 지독한 불안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 요청을 거절하신 듯 하셨지만 동시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모세를 한 바위 틈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까지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어요. 행여나 모세가 죽을까봐,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죽을까봐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직접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시니 모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34장 6절의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한계이지만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자, 모세는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끔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등 뒤에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다라고 당신의 성품을 직접 들려주심으로써 모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옮겨봅시다.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그분이 생명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감히 죄인인 인간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절대적인 영광이시죠.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왕이 거제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영광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몸, 상처받기 쉬운 그 연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냄새나고 먼지가 나는 그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반절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세요. 왜 하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어요. 근데 요한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모세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라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바위 틈에 숨어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자와 진실, 그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조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 딱딱한 거, 무서운 것, 예수님의 은혜는 뭐 부드러운 것, 이런 대조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또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에도 진멸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이 담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있었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였다면은 예수님은 증표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실체이자 영광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표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하죠. 율법도 은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지만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연약함과 허물로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예수님입니까? 하루하루를 버겁게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일까요? 눈앞에 출렁이는 현실의 물결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신 그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 앞을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늘 강조하는 또 생각하는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저에게도 참 그 말이 위안이 돼요. 근데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일은 다 뒷전으로 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힘든 현실은 억지로 모른 척하고 막연하게 주님만 생각하자, 뭐 이런 공허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실하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강야 같은 세상은 거칠고 적들은 장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밀터 브루그만 박사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여기서 소개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유럽 전쟁 때에 한 여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난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8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무려 1127km를 그렇게 걸어서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 먼 여정을 걷는 동안에 여자아이는 단 한순간도 엄마의 손을, 그 여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꼭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안전지대에 들어서자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을 보니까 살갗이 다 벗겨져 있고 피가 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손에 그 상처가 났는데도 아이는 여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 없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기 위하여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서 피가 나도록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붙잡을 때도 있고 내 의지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상처가 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이 손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들려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73편 23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마 그 이야기 속의 아이는 자기가 피가 나도록 잡았기에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그 험한 길을 걷는 동안 그 엄마가, 그 여인이 아이의 손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손을 잡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반대예요. 내가 주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잡는 힘보다 내가 너를 붙드는 힘이 더 세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 말이 어쩌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상투적인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책감과 연약함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모세, 그래서 제발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음성이 절망에 빠진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또한 넘어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내 손의 상처와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강한 오른손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